제가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보며 들으며 고백했었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로 그 의미에,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팔복의 의미들을 또 함께 살피며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었던 네 가지의 하늘의 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그 팔복의 선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그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주님이 선언하신 이 팔복의 상황들이 그 예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했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연결되어지며, 특별히 십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처럼 팔복도 앞에의 네 개의 복과 뒤에의 네 개의 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받는 복,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복으로 크게 주제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묵상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우리 사이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들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죠. 예전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한자들을 차입해서 그 의미를 가장 근사하다 싶은 단어들로 번역을 할 때에 채택된 단어입니다. 긍휼이란 단어, 그리고 원래 단어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물론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의미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할 때는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비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 단어는 용서가 포함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은 호의도 이 자비나 긍휼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지나가는 길에 어린 거린을 보고 먹을 것을 나눠준다든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보태준다든지, 그런 호의도 분명히 자비와 긍휼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의 스펙트럼은 단지 그런 작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긍휼을 베푼 자여 당신들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베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정말 반추해 가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대를 보자면, 물론 고고학적인 문건들과 연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자고 할 때에도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들어가서 병 낫기를 원했었던 병자를 보십니다. 후에 그에게 똑같은 혹은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도 이 사람이 그 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의 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시기 그 전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오매불망 그곳에서 기다렸었던, 1년에 한 번일지라도 물이 끓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해 했었던 그 38년의 시간을 보면서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하시죠. 고쳐주시죠.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네가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38년 동안 그 돗자리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이, 행색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린과 다른 법 없는 그 모습이었겠죠. 정말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모습이었겠죠. 그가 나음을 입었는데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비라고는, 긍휼이라고는 일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지요. 앞을 보지 못한 이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진흙을 바르셔 침으로 이겨서 진흙으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었더니 나아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뒀던 자가 보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또 한 번 그를 비난하고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라고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우고 돌을 들고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대가를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성들이 성적 욕망에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했던 자들이 남자들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잡아다 예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자비라고는 일도 없는 모습, 그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전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 짓고도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시대였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비와 용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그 누군가의 자비, 나를 향한 호의를 받아본 기억, 누군가가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 용서를 구하는 그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흔치 않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워볼 때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럼 이걸 고쳐주겠다라고 부모님이 막 야단을 쳐요. 자녀들이 쉽게 잘못을 인정하던가요? 안 해요. 어린 애들마저도 자기 잘못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에게 용서 구하는 거 어린 애들도 힘들어해요. 근데 나중에 마지못해서 합니다. 왜요? 안 하고 버텼다가는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강압에 의한 자기 잘못의 인정이죠. 그게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우리 잘못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자신이 부족했었고 자신이 실수했었던 부분들을 인정하려 하진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라도 미국에 와서 이민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듣는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잘못했다 인정하지 마라. 그럼 책임 다 뒤집어 쓴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젠 정말 자비와 용서가 부족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용서가 별로 없어요. 간혹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진 않습니까? 어떤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그가 겪는 어려움을, 그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던 음주나 약물에 중독되었던, 도박에 중독되었던, 당신이 살았던 과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걸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나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용서받았던 것 뿐인데 여전히 나도 죄 짓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는 인색한 모습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가 흔들려서는 아니잖아요. 진리에 대한 확신은 그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 사라진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용서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이, 절대자를 찾고 있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적인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돼버린 시대.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이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성품대로 사셨고, 그 성품대로 죄인과 잔기와 세리들을 맞아주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미리 유산 챙겨서 멀리 떠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상황들, 형은 그런 동생이 못마땅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더 그런데 이 형이 화가 나는 것은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다 처벌을 받고 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죄인을 껴안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못 잡겠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마땅해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그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랑 체험하고 용서함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하기 힘들어진 거에 된 걸까요? 1만 달란트의 비유도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죠. 5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또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의 핵심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요. 순서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하여서 듣기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조건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걸까? 분명히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배웠을 때에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을 선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죽게 두셨음을 함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의심할 리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루를 살라고 가르쳐줬던 그 기도문은 하나님께 처음 용서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인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대들이여 복되도다. 당신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혹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즉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감사, 행복한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 용서하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용서해 주고 흘려보낸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실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시는 그 모멘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구기는 것 같고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이젠 그 은혜를, 그 용서함 받았음을, 그 긍휼하심 받았음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에 우린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